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초창기에 처음으로 원주민 호주 원주민이 저녁 식사를 저에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워낙 배고프던 시절인지라 왕성하던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초반, 중반 그때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말 기쁘든지 우리나라에서 그 식사를 초대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식사 초대받았으니까 가서 좀 잘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우리의 보통 생각인데 이 친구가 그 호주 원주민 친구가 초청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BYO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BYC 아닙니다. BYC는 넣는 거 뭐죠? 그 속옷 말고 BYO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BYO 그랬더니 Bring your ow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주의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손님을 초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작정을 하고 손님들 대접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집을 이렇게 파티오를 내가 준비해 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를 해줬으니까 먹을 거는 누가 가져와요? 여러분 친구들께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BYO예요. Bring your own이에요. 그 제가 뭘 가져올래 그러길래 얼떨결에 음료수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날 저녁 제가 먹은 건 뭐냐면 식빵 2조각 그리고 소세지 2조각 그리고 없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안 드시는지 그냥 딱 먹을 만큼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저는 그때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뭘 먹었냐면 샐러드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배는 채워야 되니까 샐러드.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는 저기 샐러드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계속 퍼서 먹어가지고 배를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스페인에 가면 다른 나라죠. 스페인에 가면 또 이런 문화가 있답니다. 전 스페인에 안 가보고 이제 책에서 본 거니까 옛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휴지를 식당에서 이렇게 입을 닦고 뭉친답니다. 뭉치고 그냥 바닥에 던진대요. 바로 밑에다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배려래요. 웬 배려냐면 이제 모서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닦은 거 더러운 걸 식탁 위에 놓으면 손으로 잡는 거는 보다 바닥에 던져놓으면 쓰레받기로 살살 이렇게 하면은 더 일리가 있죠. 청결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소에게도 배려가 아니냐? 해서만 있는 문화라고 하는데 지금 가보신 분들이 목사님 저 가봤더니 그런 거 없던데요? 옛날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풍습이 있고 다른 풍습이죠. 다른 풍습이 있고 또 다른 생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리 호주에서 BYO의 풍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한국 우리 교민분들, 성도님들의 식사 초청을 받고 가면 BYO처럼 대접하세요? 아니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하실까요? 부러지게 준비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 관광객들이 스페인에 가가지고 아무리 던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휴지 뭉쳐가지고 던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사도가 정말 맛있습니다. 아시죠? 이 아사도가 정말 맛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도만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른 날 아사도를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먹지만 중간에 뭘 먹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먹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생활하라라는 이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면은 어떤 권면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디에 속한 사람처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신앙의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한 뜻이 되고 하나 되자라고 얘기하고, 또 이 복음의 신앙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신앙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도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기를, 의외입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책에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이 신앙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좀 놀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요, 나의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율법적인 구원, 행위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주의 신앙은 나 자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 또한 제가 여기까지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한 사람은 비행기나 승무원이나 기장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서 두려움과 의심만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추락하면 어떡하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비행기와 조종사를 또 승무원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안전했다. 두 사람 모두 안전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비행기와 조종사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구원의 믿음은 심리적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내가 찬양이 잘 돼, 기도가 잘 돼, 그래서 오늘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다음 날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면 저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찬양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 같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건가? 막 이런 의심들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런 심리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감정은 오늘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와 같은 의지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실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라고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고 그럼 반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믿음이 안 좋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아멘, 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충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예,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잘못하고 실수하고 너무 막 그냥 거기에 사단에게 휘둘려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이단의 사상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셨고,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믿음입니다. 복음 바라보시면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복음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살아갈 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연적인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스페인어로 debemos soportar dificultades inevitables 이란 말입니다. 29절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의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로 순결하라, 세 번째로 세상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게 성경에 나온 분명한 하나님의 네 가지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그 LA에 소재하고 있는 유대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 대학교에서 이제 초청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와서 이제 기독교 이제 학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신학교 학장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니까 기독교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이 학교는 그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근본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안티크리스찬입니다. 안티크리스찬. 그래서 이 아주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학생들이 많았던 학교가 그 유명한 그 학교가 그런 학교였는데 여기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붙잡아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날따라 잘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집중력 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되고 이게 느껴지거든요. 잘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회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잘 듣고 있는 이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딱 그리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부터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어려운 어떤 전화가 오고 편지가 오는데 협박이에요. 가만 안 두겠다 막 새벽에 전화 오고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까지 찾아와 가지고서는 막 난동을 부려 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난동을 부려 가지고 교회 기물이 파손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셨답니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들로 큰 핍박을 받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며칠 전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학교에서 이 초청을 받는다면 다시 그것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서 강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니까 좀 주저할 것 같았는데 한치의 쉼도 없이 그냥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연하죠. 다시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은 특별히 한 청년은 완전히 인생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니까 한 영혼이 찾아와가지고 더 알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야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두 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어렸을 때 꾸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형제들도 묶고 자기도 묶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 또 꿈을 꿨는데 이제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워십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에게.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족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뭐 무슨 희한한 꿈 꾸면은 먼저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돼지 꿈 꿨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꿈 꿨다 그러고, 가족한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꿨으니까 얘기한 건데, 형들의 시기심이 폭발해가지고, 질투심이 폭발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악 때문이에요. 요셉이 철부지없는 어린 동생이 그럴 수 있죠. 가족한테. 근데 그들의 시기심, 그들의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이거는 인생이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꾼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사니까 이제 복이 임하고 이 사람이 잘하니까 형통케 되는 복이 임하니까 이제 세워서 이제 가정총무를 만듭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다. 이제 좀 괜찮겠다. 감사하다. 이러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그죠? 나쁜 사람이 말이죠. 유혹을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도망갔는데 그럼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누명 쓰고 옥살이, 누명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므로 요셉의 이 간증이 있는데, 창세기에 이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의 말씀 잘 읽으시면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간증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아니,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가정총무로서 이제 어떻게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웠고, 또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똑똑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 이런 게 정치구나 하면서 또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과거의 고난은 기억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므낫세라, 난 과거에 힘들었던 거 전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뭐 권세자로 섰지 않습니까? 권세자이고 뭐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임하니까 이 복이 주체를 못할 정도로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미워하는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난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나 이번 주에 고난 받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막 유혹을 해가지고 뭐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막 바꾸려고 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곳곳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게 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고난을 또 핍박으로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오랜 전에 간증인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집에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죠. 연대 보증을 쓴 거예요. 이제 무슨 사업을 하시는 친인척이 있었는지 형제가 있었는지 사촌이 있었는지 연대 보증을 섰는데 이제 사업이 크게 망하는 바람에 일부의 빚이 그 집사님에게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채무자가 찾아왔는데 하는 얘기가, 이 채무자의 그 사정도 굉장히 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정사정하러 왔습니다. 제발 일부라도 좋으니까, 뭐 얼마라도 좋으니까 제가 이걸 받아야지만 지금 나도 삽니다. 뭐 그런 게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간절히 청하는데 이 분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런 게 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실 때에도 믿음이 가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우리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신용이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안심하십시오. 제가 집이 이게 제 집인데, 제가 이거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충분히 이 돈은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하루속히 신속하게 팔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부동산에 내놓고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적당한 가격에 집을 팔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나도 이제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 그 당시에 변두리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나간 거예요. 중심가에 살다가 변두리로 나가서 땅을 사고 이제 집을 지려니까 조금 돈이 모자라서 은행 그 융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2층 집을 그래도 잘 지었습니다. 직업이 있고 하시니까 뭐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있다가 그 바로 집 근처에 리버사이드 호텔이 들어옵니다. 리버사이드. 그리고 또 옆 동네 이제 어디 옆에 코엑스가 들어옵니다. 코엑스일 거야 아마.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막 호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이름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남동. 그 당시에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그 당시에 뭐예요? 변두리. 근데 쌌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사지 마시고 지금 사시기를.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걸 잘 따라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지 마시고 지금 사시는 은혜가 그거 산데 한남동이에요. 지금 뭐 젊은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로 따지면 뿌에르토 마데로예요. 거기가 뿌에르토 마데로가 예전에는 쓸모없는 부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마무시한 집들이 있고 주택가고 그렇죠. 예전에는 쓸모없는 지역이었어요. 똑같이 한남동청 주변 변들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뿌에르토 마데로가 돼서 뭐 엄청난 가격이 됐듯이 한남동에 있는 집 현재 시세를 보니까 뭐 1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하고 놀랐어요. 아니 무슨 뭐 이런 그 땅에 가가지고 집을 짓고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예전에 집 판 거는 상대도 안 되게 그냥 손해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보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정말 요셉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되잖아요. 세상은 악한 권세가 있잖아요. 그 악한 권세가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찌하든지 정말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할 텐데, 그리고 죄악된 세상인데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들고 나가려고 하면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저항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려면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끝까지 말씀의 은혜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저항을 이겨나가는 순간 주님 믿고 반드시 주님 나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복음의 신앙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서 그 저항을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이 저항을 넘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므로 두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나를 믿는 신앙, 율법주의 신앙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실 때 저항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끝까지 요셉과 같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직케 하시는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